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리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안녕하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거 말씀드렸죠. 너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왜곡된 혼에 불과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하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왜곡된 혼에 불과할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나는 영적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더불어 십자가가 필요하다. 거기에 교회 생활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만남이 있어야 되지. 머리로만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아이 좋은 말씀이네, 아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돌아선다면 학원만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학원만 다닌다고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보조 역할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책과 내가 책상 옆에서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섞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긍정적인 성품에 더 많은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하리라. 십자가의 역사. 참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하리라. 그러면 결국 영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역사가 없다면 영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개인적인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학생이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그저 그냥 편안하게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강부터 이런 얘기 할게요. 사람 안에 진정한 깨어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진짜 내가 깨어진 사람이지, 내가 진짜 부서진 사람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그런 단계가 못 되니까. 자, 봅시다. 첫째,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입히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놓아두기로 작정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두더라도 이 말입니다.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반항하지 않는다. 반항.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에 뒀어요? 왜 나를 고아로 크게 했어요? 왜 나를 망하게 했어요? 왜 나에게 암을 주었어요? 왜 우리 자식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다는 반항. 여러분, 죽은 호랑이는 반항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양이 새끼는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항합니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입히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억울한 말을 해. 부당한 어떤 행동을 취해. 거기서도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왜? 죽었기 때문에. 야, 이건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놓아두기로 작정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 가다가 나를 갖다가 어떤 가난한 삶을 사도록 그 환경을 주었다. 아니면 병든 삶을 사도록 환경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싫어합니다. 중학교 교사로서 잘 근무하고 몇 년만 더 있으면 이제 퇴직해갖고 퇴직금 받으면서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이건 무슨 잠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선교사 상상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종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위험한 나라에 가갖고 내 인생을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짜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브로큰. 진짜 부서진 사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아멘 할 수 있고 자신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 가지 다 자신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닥치면 먼저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부서진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자아가 깨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 대해서도 반항하지 않고,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기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해도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한다.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봤습니까? 거의 못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자존심, 체면, 물질, 인기, 자식, 부모, 형제, 아내, 남편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말을 한 사람은 안 죽은 거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탓하고 이런다면 아직까지 내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처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하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런 수준의 삶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라니까 지금.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런 수준의 삶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그 씨앗에 일어나는 일은 너에게 닥칠 일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씨앗의 껍질이 부서지고, 첫째, 그 씨앗이 우미 튀려면 껍질이 부서져야 되죠. 두 번째, 부서짐이 있은 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이 서서히 스며 나온다. 그렇죠. 껍질이 부서져야지 그 다음에 속에서 생명이 우미 조금씩 나오죠. 전에도 내가 강의하면서 말했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씨앗이 움터서 나오기까지 10,000번 정도 진동을 하다. 진동. 10,000번. 30,000번인가? 내가 기억도 아리송하네요. 하여튼 10,000번 정도 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조금씩 미세하게. 그 생명이 서서히 스며 나온다. 하지만 죽음과 깨어짐으로 인해 생겨난 틈을 통해 속 사람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겉껍질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겉껍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속 사람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계속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겉껍질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때이다. 겉껍질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 땅 속에 겉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지 겉껍질이 땅 속에 없는데 싹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물에다 담가놓으면 우리 나락도 왜 물에다 담가놓으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다 이렇게 또 말하는지 뭐지만은 그냥 그거는 이제 예외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흙 속에 딱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온도와 습도가 적당히 맞을 때 이제 그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건이 뭐냐? 그 겉껍질이 땅 속에 딱 묻혀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 좁고 거친 길이에요.
아니, 우리는 보통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거요, 완전 그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기까지 과정이, 여러분, 여기서 골고다 언덕까지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알았지? 잘 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때, 그 순간, 못을 밖에서 딱 죽었습니까? 안 그래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냥 따지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온갖 조롱받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딱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딱 죽고 싶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안 겪으시면 좋건데. 잘 먹고 잘 입고 아들 딸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편안히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무슨 교회 마당 쓸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지. 속에는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과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서 주여 내가 오늘 마당을 쓰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옆에서 천사가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아마. 그건 그런 영광 없다니까요. 영광 받으라 이 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10만 원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돈에 대한 욕심, 인색함 그런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바쳤을 때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까운 마음으로 내가 1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런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못된 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잘나고 이쁘고 훌륭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귀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더 착한 애인데 왜 에서를 사랑하자고 못된 야곱을 더 사랑하냐.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겠다는데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친구나 다른 주변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절간에서 부처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보다 더 착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귀하고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복음을 알게 했냐 이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죄가 많아서 그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착한 내 친구를 구원시키지 않고 못된 나를 구원시켰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야곱이 더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답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훌륭해서 지금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누구보다 더 믿음 생활이 잘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나중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 알 수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친구 중에 못된 놈이 있다 합시다. 그 친구가 나중에는 나를 더 앞질러서 내 믿음을 오히려 도와서 나를 더 이끌 사람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그리스, 너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완전케 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아들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고난당한 것들, 고난은 한두 가지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냐고. 완벽한 분이고 완전한 분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온 상태에서는 인간의 몸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몸의 연약함을 경험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상황을 지금 내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갖고 도와줬어. 그것까지는 귀한데 내가 실제로 저 사람만큼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만큼의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그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신 그 상태에서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니 그렇죠. 아니, 이건 개혁성경하고 제가 일부러 그냥 비교 안 해놨습니다. 개혁성경하고 이걸 비교해 보시오. 번역이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개혁성경은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게 만들어지신 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존재로 계시면서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가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의 창시자가 됐을까요? 잘 보세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이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반쪽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가 가지는 거,
그것과 죄사함과의 플러스가 이렇게 딱 되는 거.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야. 구원의 창시자. 창시가 뭡니까? 창시. 이 오더란 말은 뭐냐면 출발자. 구원의 창시자가 됐단 말이에요. 창시자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그게 순종,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아가 죽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아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은 만큼 구원의 창시자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모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삶을 사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네가 먼저 깨져야 된다. 네가 부서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헌금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돈을 헌금해갖고 뭐예요? 갑질한다. 갑질. 마음에서 우쭐하고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는 돌아가기 어려울 거야. 어떤 사람 말 맞더라. 내가 헌금 안 하면 전기세를 누가 내? 내가 헌금 안 하면 목사 사례비를 누가 줘?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재정이 큰 타격이 입을 거야. 하루도 마음에서 폼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뭐가 되냐면 야, 저 건방지 자식 좀 봐라. 내 거 가지고 지가 까불고 있네. 저 자식이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린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한 방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 받기로 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순종을 배우겠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면 순종하는 척 하겠지. 가짜, 짝퉁.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고난당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 생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 이 땅에서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병 낫고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플러스 죄사함.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 왜 고난 얘기가 나오고 순종 얘기가 나오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왔는가? 나는 옛날에 이거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이 땅에 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깨어짐,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 부서짐. 진짜 브로큰 돼야 된다. 브로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 놓아둬도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잠언 3장 5절 있죠.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이엘에게 기대지 말라. 해놓고 여기 보면 6절에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개석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 됐죠.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분을 인정하라. 이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항. 거기에 대해서 반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항. 여러분 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 인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 그것이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응? 왜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났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못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 못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산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 못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복종하고 달라요. 복종하고 달랍니다. 예를 들어 오베이하고 다른 거예요. 오베이는 순종이고 복종은 서브밋. 복종은 싫어도 억지라는 거고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개념이 달라요.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저도 사실 이거 옛날에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 왜 고난을 당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었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불만, 불평 가지고 있다가 탁 어느 날 죽으니까 그때 천당 가고. 그거는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살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고 세상 거 즐기다가 재밌게 즐기다가 나는 제산 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지 않아. 그래서 나는 천당 갈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바로 그게 구원파라고. 응?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서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 다닐 때 맨날 결석하고 지각하고 친구들하고 두드러 패고 싸우고 하다가 시험 보는 날 시험 잘 봐가지고 100점 맞았다. 그게 모범 학생입니까? 그건 모범 학생이 아니에요. 나쁜 학생이지. 평상시 생활도 건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충실하면서 공부까지 잘해서 점수까지 높은다면 그거야 금상첨화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것들에 의해서 순종을 배웠어. 주님도 순종을 배웠는데 주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려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고난 당한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처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인정합니다 해놓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왜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완전케 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왜? 육체를 입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 전에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자 그분도 알지 못하는 것들, 특히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아니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자면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인간적인 경험을, 가난, 핍박, 무시당함, 외면당함, 억울함, 이거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은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만 습득됐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이란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장 8절에 있어요. 그 개혁성경은 그것이 완전하지 없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강의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 보면 자세히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성 부분, 인간적인 부분은 인간적 부분은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만 습득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부분은 그것을 창조 이전에 이미 배우셨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는 배웠지만은, 신성적인 면은 배웠지만은, 직접 그분께서 배고픔을 당하고 추운 방에 잠자보고 사람들한테 미움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경험은 없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것을 실제로 공생기간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육체가 갖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는 아셨죠. 이게 주님께서 걸어가지 않은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려면 그 주님은 사기꾼이지. 아니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야, 매 맞을 때도 참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 주님께서 다 당해봤잖아요. 또 그걸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느 목사가 만약에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세요. 자기는 착한 일 안 하면서 착한 일 하세요.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헌금하세요. 그 뭐예요? 그 사기꾼이지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국회의원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왜 한 줄 알아요? 지금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안 지키잖아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자기도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 법을 바로 집행하겠다. 그게 웃기는 거예요. 누구 말 맞더라. 청와대에 있는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질 않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개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내가 도둑질하러 왔는데 왜 안 짖냐 그러니까. 아니 이 집에 사는 놈이 도둑놈인데 누구를 보고 짖었냐 그러더라잖아요.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만든 얘기입니다만. 걔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사는 인간이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짖냐 이거야. 누구를 보고.
대통령이 가장 큰 도둑놈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목사가 도둑놈인데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 그래. 목사가 교회 공금에 횡령하여 묻고 첩을 두고 있고, 응? 그런 일이 비일비재야. 이거 다 내가 들은 얘기만 다 얘기해도 앞으로 2시간 동안 얘기해도 다 말 못합니다. 쇼킹한 뉴스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우시는데, 응? 이제 인성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신성 부분에서도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은, 너와 나같이 연약하고 타락한 피조물이, 원래 이 피조물이 아니라 정확히 창조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물을 바꾸세요. 너와 나같이 연약하고 타락한 창조물이 끝없는 형통과 끝없는 환희, 축복,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겠느냐?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배부르고 등따뜻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자아가 깨진다? 자기 부인이 있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들겨 맞아서 맞고 나왔다니까요. 병든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순종 안 할 인간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뱃속에서부터 두드러 패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지금도 내 머리에 저 흉터 있어요. 흉터. 지금도 이 머리에 흉터가 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타락한 인간이 형통하고 기쁘고 환희, 축복받고 부자되고 기쁨을 통해서 늘 기쁜 거야. 하나님마다 잘 돼. 투자했다면 성공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순종을 배우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목사 딸로 목사 아들로 가고 믿음이 좋고 순종 잘하고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아니 시험을 쳐봐야지 그 사람이 실력이 나타나지. 시험을 안 쳐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 학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 예 대답 잘하고 손 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시험 쳐봐야 되는 거예요. 이 쇠가 진짜 강한 쇠인지 아닌지 불속에 넣어봐야 되고,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속에 집어넣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성경이 잘못됐지. 성경을 뜯어고치 하지.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 순종을 배운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고,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이 없는 놀라운 성경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에요. 고난 안 통하고 순종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딱 성경에 히브리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가 이게 잘못된 거지. 고난당한 것들에서 순종을 배웠는데 주님도 어떻게 고난 안 당하고 순종을 배우냐. 고난 안 당하고 자아가 깨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시험을 자주 볼수록 그 사람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자주 볼수록 실력이 커지는 거지. 석 달에 넉 달에 6개월에 한 번씩 시험 봐갖고는 실력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 더 실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자아를 더 부셔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100% 믿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요. 암 걸리면 감상금 내야 된다니까. 암 걸린데 감상금 못 내겠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성도만 안 맞다나 암 걸리니까 너무 기쁘더라잖아. 너무 기쁘더라잖아요. 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는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항암 치료 같은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을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봐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예수님조차도 신성과 인성 모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응?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은 가슴을 통과하고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물질에 사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모함을 당했을 때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모르셨다면 교회는 제대로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하나님, 즉 모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런 것도 고난 안 당해놓고 우리 보고 고난을 받았을 때 순종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 했다면 그분은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응? 지금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해갖고 힘들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 도주도 안 하면서 성도님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돼.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헛소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난을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납니다. 하여튼 금은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속에 집어넣으면 알아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불속에 딱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자, 대장이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다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건 뭐냐? 그것이 없다면, 이 말은 뭐 고난이 없다면 완전함도 없다.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대장.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우리는 군사잖아요. 군사. 십자가의 군사단 말이에요. 대장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뭐냐?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이 말, 고난이 없다면 완전함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성경 주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서 알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 완전하라. 그 말이 성경에 많잖아. 완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라.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됐죠. 구원의 창시자. 그럼 주님께서 고난을 안 겪었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며 죄산 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반쪽짜리 구원을 가르친다니까. 반쪽짜리 구원. 죽어도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으로 주는 거야. 상으로 그냥 마지막에 상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주님이 고난을 당해서 그분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셨다. 이 상태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산다고 그래.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구원의 삶이지. 뭐 구원의 삶이 뭐 부자 되고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교통사고 나고 차가 12번 뒤집어져도 막 손톱 하나도 안 다치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대장.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이, 내가 고난당해서 순종을 배운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 이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서 알겠어요. 순종 없는데, 순종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뭐 목사 말 순종하, 그거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목사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한다고, 목사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가 만약에 집사님 집 팔아갖고 헌금하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목사 자기 욕심에 하는 것이지, 그게 그럼 하나님이 집 팔아갖고 헌금하면 해야지 당연히. 근데 목사가 집 팔아갖고 헌금하시면 헌금할 겁니까? 그런 거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당 건축하는데, 집사님 집을 은행에 제표하고 한 1억만 내가지고 헌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10배로 축복한답니다. 순종하세요. 이런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되는 목사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되는 목사들이. 성경 어디가 빚을 내가지고 저 교회당 지으라고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무개 성도는 빚 내갖고 하나님 헌금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사기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요. 부자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겠어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지금 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쓰레기처럼 쌓여있어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13장 12절에 눈여겨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말이죠. 우리의 캡틴이 대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분의 직무자들이 너희를 반대하여 경보음을 외치려고 나팔들을 소리내면서 함께 있다. 오 이스라엘의 아이들아, 너희는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이게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조상을 말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반대하여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하여 싸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이죠. 순종. 순종 안 하니까 싸우는 거지. 하나님을 반대해 싸운다는 것은 원망, 불평을 짜증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내가 여러분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대장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다 하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결론이 뭐냐? 고난이 없다면 완전함도 없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 없다면 완전함도 없다. 고난이 없다면 완전한 구원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다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돼요? 완전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삶이 그분과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구원이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나에게 있어서 되시는 것이지. 응?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말은 반대로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창시자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하고 그냥 신경질 팍팍 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웃기는 소리지. 아니, 점수를 시험을 쳤는데 20점 맞았는데, 나는 실력 좋아, 나는 공부 잘해. 그건 지 생각이지. 시험 봤더니 20점밖에 안 됐는데 무슨 20점짜리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최소한 90점은 맞아야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결론 내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부서짐이 없으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함이 없다면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란 말이, 그 답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분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달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